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도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정황이라 그럴까요? 베드로전서를 이제 받는 교회들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은 맨 처음에는 기쁨이요, 그러나 기쁨 가운데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늘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이 즈음,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오해와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여서 늘 자기 자리에서 말 그대로 신앙,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겐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험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베드로후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겠죠.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목적 하에서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있고 그 본을 따라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맨 처음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꺼내온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하였던 찬송가 445장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사는 주님의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베드로 전서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이 찬송가 445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세상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져도 우리 속에는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도 넘쳐서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산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갈 것인데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 본받아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피하지도 아니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복음의 선한 양심과 복음의 선한 행실을 늘 보여주고 살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베드로는 다지게 하고 싶습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기의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는 늘 역설이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그런데도 이상하게 너희의 받은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그럼 받은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 안 된 거예요? 대체 이 역설이 늘 기독교 진리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다 그랬는데 또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래요. 그럼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대체 그러면 이런 패러독스 사이에 인간의 지각이나 인간의 언어가 다 담지 못하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가만히 보시면요, 늘 그 역설적인 어떤 텐션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 오늘에서도 이미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이래요. 사실 이 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지나가는 일인 거 아시죠?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고통이 영원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보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 있었던 거예요. 때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죽고 싶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죠? 잠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잠깐이 어떤 이에게는 2, 3일짜리인 것도 있고 그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들이 2, 3년짜리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장단은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잠깐 당하는 고난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니까. 그리고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그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와닿는 표현으로는 여행객이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쁜 마음에 준비를 합니다. 유럽을 가니, 아니 제주도를 가니, 중국을 가니, 동남아를 가니, 그래서 3박 4일이든 길게 가면 9박 10일이든 여행을 가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건 뭐예요? 여행은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는 거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여행 온 것과 같다. 여행 온 것과 같으니 시간만 가면 우리는 곧 우리의 본향으로 되돌아갈 것 아니냐. 그러니 10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어떤 기반 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는 어렵다고,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보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 비난하고 조롱하고 잘못하는 것 찾아내서라도 말을 하겠죠. 그러한 때에 우리는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한 행실 가지고 사는 거다. 싸울 필요 뭐 있냐 그들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4가지 은혜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시고 4가지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주신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어서 연단이 되어서 영육간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러한 4가지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깐 당하는 고난에 경한 것을 알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빗대어 이 땅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11절처럼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역시 무난하죠. 인사하죠. 실로아노와 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여,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여,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사도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은혜가 뭘까요? 베드로 전서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가 이야기도 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그래요. 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뭐냐? 로마에 있는 교회. 베드로가 아마 지금 아마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뭐 바벨론의 교회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들,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에는 모든 교회들이, 또 바벨론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도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건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가에 대한 인사와 더불어서 13절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이 나그네 길에 우리를 홀로 두진 않으셨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그네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또 제가 걷고 있는 나그네 길에 여러분이 함께 계신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걷는 나그네 길에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하고, 그 지체들 가운데 또 친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하다못해 어느 때는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나그네 길을 지금 돕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사도행전 신라라고도 나오는 실로아노와 마가도 돕고 있고, 이 도련님 마가가 선교 여행 가다가 힘들다고 도망갔던 이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베드로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하고, 베드로도 마가와 함께하면서 그들의 나그네 길을 서로 돕고,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있을 것이고, 숙제는 우리의 그 교제의 질을 더 높여 나가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으니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당부하는 게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없으나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많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철로의 역정을 나그네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의 순례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은혜가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과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